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고 나눕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니고데모는 지금으로 말하면 최고의 학벌과 최고의 집안의 배경과 최고의 재산과 최고의 명망과 최고의 관계를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미국에서 그런 사람이면 누구를 머릿속에 떠오를 수 있을까요? 뭐 한국이라면 또 누구를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은 잃을 게 많은 사람입니다. 뭔가 흠집이 나면 잃을 게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걱정도 많고 근심도 많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는 좀 없이 사는 것도 별 근심 없이 사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있으면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쉽습니다. 니고데모 다 가진 사람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승리자란 뜻이에요. 모든 면에서 다 승리했습니다. 얻을 것 다 얻고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있었으며 심지어는 유대인 중에 학자 중에서도 사내들인의 70인 가운데 한 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주 특별한 사람 중에 특별한 사람만 들어가는 자리였습니다. 거기에 머저리티는 사내들인의 사람의 머저리티는 사두개인이었고 마이너리티가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이너리티 중에 바리새인 중에 뽑고 뽑아서 들어간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이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당연히 밤에 찾아올 수밖에 없죠. 왜? 사람들이 자기의 예수님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면 뭐라고 말할까가 두려웠던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은밀하게 찾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은밀하게 찾아와서도 이 니고데모는 어쩌면 잃을 수도 있는 위험부담을 안고 많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다 예수님을 멀리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있는 그때에 그를 찾아가서 만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왜 갔을까요? 왜 예수님을 찾아갔을까요? 여러분이 니고데모라면 뭐가 그렇게 궁금해서, 아니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최고의 명망과 최고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찾아갔을까요?
이 안이 무언가 비어 있었고 무언가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소중한 갈망이 니고데모를 밤에 푸시해서 예수님을 찾아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 온 선생님인 줄을, 랍비인 줄을 우리가 압니다. 이걸 좀 더 제가 바꿔 얘기하면 이런 뜻입니다. 당신이 하시는 사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냈는데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메시아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든지 이미 와 있든지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와 있다면 제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으며 혹은 제가 들어갈 수 있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우린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가끔 찾아와서 물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만이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직접 치고 들어갔습니다.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여러분 언뜻 그냥 쭉 읽으면 생뚱맞잖아요. 아니 무슨 질문도 안 했는데도 갑자기 예수님께서 치고 직접 들어간 것은 그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를 아셨다라는 뜻입니다. 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은데 확신이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의 이야기에 거두절미하고 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너 못 들어간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거듭난다는 이 말의 뜻이 도대체 뭡니까? 수십 번, 수백 번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들었던 이 말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거듭난다는 말은 원래 직역하면 위로부터 난다는 뜻입니다. 우리말로는 거듭난다라고 표현됐기 때문에 우리가 늘 쓰는 표현은 거듭남, 중생 이런 표현을 자주 씁니다. 그렇지만 이 원래 쓰였던 단어의 의미는 위로부터 난다는 말인데 위로부터 난다는 말이 새로 난다는 말을 뉘앙스도 가지고 있고 다시 난다라는 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난다는 말은 다시 난다는 말인데 그 다시 난다는 말을 우리는 차용을 해서 이것을 이 뜻으로 우리가 번역을 하자. 그래서 거듭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위에서부터 난다라는 것은 뭘까?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먼저 하시는 것은 그가 유대인의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이해할 거라고 예상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것으로부터 접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했다면 논리적으로 여러분 같으면 물로 거듭나는 것이 뭐며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뭔지 이렇게 순서대로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셔놓고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먼저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 그 이야기를 우리가 이렇게 풀어갑니다. 위로부터 난 것이 성령으로부터 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예수님이 만드는 얘기가 아니고 처음 하시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구약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는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이 찾으셔도 되고 아니면 들으셔도 됩니다. 제일 명확한 것, 여러 구절들이 있지만 제일 명확한 구절은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기 보면 새 영을 주시는데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신다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고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신다라는 이 표현은 뭔가 하면
내가 그전에는 받지 못했는데 그걸 받는다는 뜻이에요. 자, 제가 여러분하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난다라고 얘기했을 때, 낳았다, 어머니가 나를 낳았다라고 얘기했을 때, 나를 낳았던 그 어머니와 아버지로부터 내가 태어난 것은 첫 번째 태어난 거죠. 그리고 본질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본질을 갖고 있냐면 기질도 갖고 있고 여러분의 특징도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성격이 급한 사람이 있고 성격이 느긋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죄송한 표현이지만 IQ가 좋은 사람이 있고 IQ가 조금 안 좋은 사람도 있고, 다양하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DNA가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태어난 겁니다. 아래서부터 태어난 것이죠. 왜? 육체적인 태어난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육체적으로 태어났는데 아무리 아래서 태어난 것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려면 이해도 못하고 따라가지도 못하고 구원받지 못합니다. 주님이 단호하게 말씀했습니다. 너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위로부터 태어나야 된다. 두 번째 태어나야 되는데,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위로부터 태어나야 되는데, 그게 또한 또 다른 본질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으면 원래 있는 본질이 어떻게 바뀌는 거냐? 아니에요. 바뀌지 않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본질은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본질은 그대로 있는데 여기에 또 하나의 본질이 딱 하고 덧붙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two natures라고 얘기를 해요. We have natural nature. 또 하나는 spiritual nature. 두 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제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안에는 네이처가 두 개가 있습니다. 본질이 두 개가 존재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난 이야기를 우리 주님께서 합니다. 네가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새롭게 나지 아니하면, 구약에 이미 약속한 것대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따라서 너는 네 안에 죽었던 너의 영,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너의 영이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내는 것, 이 놀라운 역사가 있지 아니하면 너 들어가지 못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머니로부터 태어났을 때 없는 데서부터 태어났잖아요. 그 전에 존재하지 않다가 존재하게 됐잖아요. 내 영이 죽었어요. 죽음은 있지만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다시 태어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살면. 구약에는 누누이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너 새로워질 거다. 내가 새 영을 주면 너 새 마음을 가질 거다. 에레미야에서도 에스겔에서도 이사야에서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이 메시지를 주님께서는 갖다가 쓰시는데도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러자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너는 어떻게 이스라엘 선생에 대해서 이 말을 이해를 못하느냐? 거듭나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그 다음에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네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알지 못하는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이해하겠느냐? 이 말을 하늘의 일을 지금 주님께서 말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라 말씀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귀를 쫑긋 하고 들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성령 얘기가 뚝 끊어지더니 자신의 얘기로 돌아왔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자, 여러분은 머릿속에 조금 혼동되실 거예요. 아니 갑자기 성령님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인자 얘기로 쑥 넘어가 버렸어요.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요한복음 3장을 읽을 때마다 당연히 읽고 지나갔지만 왜 갑자기 성령님 얘기하다가 왜 자신의 얘기로 그렇게 얘기를 하실까? 이게 바로 물로 거듭난 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왜 순서를 바꾸셨을까요? 이해하기 쉬운 것부터 시작하셔서 이해하기 어려운 단계로 나아가신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구약에 명확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걸 이해시킨 거고, 물로 거듭나는 것이 뭘까는 어려워요. 왜?
인자가 들려야 한다. 이걸 이해하는 사람이 그 시대의 인류 가운데 아무도 없었어요. 어렴풋하게 이해한 사람 하나는 세례 요한 하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모세에게 그 당시 구리뱀을 높이 들어서 백성에게 구원을 알렸던 이 뱀의 표식이 무엇이었습니까? 뱀은 뭘 상징합니까? 뱀은 뭘 상징하죠? 여러분, 구원을 상징한다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말씀하고 싶으셨죠? 이 안에서 구원이요 라고 말하고 싶은 충동이 있으셨을 거예요. 구원의 상징이 아니에요. 뱀은 죄의 상징이에요. 너 죄졌지. 너 죄 때문에 뱀이 너 물었지. 불뱀이 너 물었지. 이 뱀을 볼 때, 아, 내가 하나님께 반역하고 반항하고 범죄했구나를 상징시켜주는 게 뱀이에요. 그걸 보면 살았고 안 보면 죽었어요. 자,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이 뱀과 자신을 똑같이 비유하셨어요? 아니, 예수님이 뱀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God made him to be sin. God made him to be sin. 하나님께서 그를 죄로 삼으셨느니라.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죄로, 죄의 심볼로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어요. 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게 한 거예요. 죄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죄인이 되었고, 죄를 짓지 아니한데도 불구하고 죄가 되셨어요. 거기 분명히 to be sinner도 아니고 to be sin이라고 되어 있어요. 죄로 주님께서 확정하고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따라서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는 구원을 먼저 보시면 안 돼요. 구원이 물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상징이고, 여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것도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먼저 볼 것이 있어요. 내 죄. 내 죄. 예수님을 볼 때 내 죄를 보는 거예요. 만일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만 보고 있다가 내 죄의 문제를 보지 못한 사람은 구원의 반밖에는 지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물이냐를 다시 이제 설명합니다. 물은 자기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이 내 죄가 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의 상징이 물이에요. 여러분이 왜 세례받죠? 왜 물로 세례받고 왜 물로 침례를 받아요? 아,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내가 죄를 지었고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 제가 정말 가슴 아프게 받아들이며 동시에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제가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너무 죄송하고 너무 정말 주님 앞에 못된 일 많이 해서 제가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저를 위해서 기꺼이 그렇게 죽으셨다고 하는 이 메시지를 제가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물이 상징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진짜 세례받을 때 뭘 하고 세례받아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세례받잖아요. 진실한 고백을 하고 세례받거나 침례받잖아요. 따라서 이 물은 세례나 침례를 상징하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믿음의 고백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이 죄가 되셨구나.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내가 처참하게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형벌을 받으셨구나. 이거를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내 삶 가운데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매 순간 고백되어야 되느냐?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 가지고 있었던 그 똑같은 패턴이 물로 증언받는, 내가 물로 거듭나는 이 패턴은 내 삶 가운데서 계속 패턴이 반복되게 되어 있어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거듭나는 건 한 번이에요. 그러나 거듭난 다음에 삶의 패턴은 똑같아요. 물과 성령으로 계속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미 거듭났지만, 이미 이로부터 태어났지만, 그 태어난 사람은
물과 성령의 증언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이걸 좀 이따가 적용할 텐데, 적용하면 여러분이 좀 더 이해하실 수 있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장 16절, 유명한 구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나 또는 젊었을 때 교회 다니면서 이거 노래 부르신 적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그리고 손동작 한 거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제일 핵심은 이거예요. 요한복음. 요자 보이세요? 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셔서 먼저 액션을 취하셨어요.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God's initiative. 그리고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God's presence. 그 아들이 사랑으로 커뮤니케이션 하셨어요. 몸으로 커뮤니케이션 했어요. 내가 너의 죄가 되어주마. 너의 저주를 내가 받아주마. 네가 치러야 될 대가를 내가 받아주마. 내가 내 몸으로 커뮤니케이션 하겠다. 오늘도 이 3장 16절은 명확하게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God's initiative, God's presence, God's communication. 이 고백이 분명해야 돼요.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자기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걸 알기 때문에 우리의 순간순간마다 거듭난 인생은 계속 자기 죄를 인식하고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자기 죄가 용서받은 걸 경험하고 그리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요. 이런 경험이 없으면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거예요. 두 가지 증언입니다. 물의 증언이 있고 성령의 증언이 있고 세 번째는 행위의 증언이 있어요. 어디에 본문이 있느냐?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자, 19절, 20절 제가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의 마지막 부분 제가 있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바꿔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심플하게 얘기하면 네가 물과 성령으로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이라면 네 행위가 그걸 보장해주고 보여준다, 그 뜻이에요. 네가 뭘 선택하느냐를 보면 너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뜻이에요. 세 번째는 적어도 내가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은 흉내 낼 수 있어요. 그렇죠? 고백 다 하니까. 사단께 3년이면 어떻게 한다고요? 풍어를 읊어요. 식당께 3년이면 뭐 하죠? 라면 끓여요. 교회에 3년이면 주기도문 읊어요. 얼마든지 흉내낼 수 있어요. 여러분, 서당께도 그렇게 하는데 사람은 교회 그냥 다니면 얼마든지 흉내낼 수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얼마든지 흉내낼 수 있어요. 흉내내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는 이제 이 세 가지를 우리 삶 가운데서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이제는 물, 성령, 행위 이 세 가지의 증언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5주년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내 신앙을 점검하고 싶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데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가 아닌가를 아는 데에는 적어도 3개 아니면 절대적으로 3개는 꼭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증언은 다 있어야 됩니다. 어느 하나만 있어도 안 됩니다. 첫째, 물의 증언이 있어야 됩니다. 물의 증언은 뭐냐? 제가 설명한 걸 요약하면 여러분의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고 그리스도 그분이 뭘 나에게 행하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그걸 고백하는 것. 이게 물의 증언입니다. 만일 내 삶 속에서 이 고백이 없다면, 아니 내 삶 가운데서 이 고백이 별로 의미가 없었다면 우리는 첫 출발부터 어긋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고백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그렇게 뼈저리게 느껴지는 사람은 은혜를 알아가는 사람입니다. 은혜의 다른 차원, 은혜를 얼마나 깊이 알았느냐는 제가 논의 강조하지만 죄를 얼마나 뼈저리게 느끼느냐하고 똑같이 갑니다. 내가 은혜를 이만큼 알았다는 얘기는 죄를 이만큼 알았다는 얘기고, 은혜를 이만큼 알았다는 얘기는 죄를 이만큼 알았다는 얘기예요. 아, 저 은혜 많이 받았는데요. 제가 그러면 역으로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죄인인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만큼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 만큼입니다. 라고 저는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물의 고백은 매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 반복되어지고 또 주님 앞에 늘 드려져야 되고 확인되어져야 되고 내가 나 스스로를 점검해야 됩니다. 만일 내가 죄를 고백하거나 죄를 직면하거나 죄의 문제를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나를 다시 점검해야 됩니다. 첫 번째 중요한 물의 증언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증언입니다. 성령의 증언이 왜 중요한가?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는 게 있는데 성령께서 내 영과 함께 증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영과 함께 증언하신다. 그럼 어떻게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제일 어려운 부분 중에 또 하나죠. 사실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는 성령으로 나아야 된다, 물로 나아야 된다라는 것을 거꾸로 설명을 하셨지만 우리는 이렇게 뒤집어서 물로 거듭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만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에 대단히 어렵게 생각하잖아요. 아니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면 무슨 특별한 특징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한마디 여러분 안에도 그런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제가 성령으로 거듭났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성령은 증언하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증언하시면 들을 수 있어야 되거나 아니면 느낄 수 있어야 되거나 아니면 뭔가 내가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체험이 여러 가지 종류로 등장합니다. 어떨 때는 정말 성령에 민감한 사람은 성령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소리를 듣지 못하여도 그 증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여러분의 식구들이 있죠. 여러분 누구하고 같이 사세요? 저희 집에는 저와 제 아내와 제 아들과 제 딸이 네 식구가 삽니다. 그러면 그 실제로 살고 있는 아들과 딸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왜냐하면 딸은 집에서 재택근무하고 아들은 출근하고 가니까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누구를 자주 보느냐? 얘 딸을 보는 거지만 그러나 집에서 근무하는 애를 더 자주 못 봐요. 더 바빠요. 그래도 걔 흔적이 남아 있어요. 걔가 점심 먹은 거 급할 때는요 그냥 설거지 안 하고 확 놓고 가요.
그렇다고 제 딸 만나면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화장실 막 바쁘게 왔다 갔다 쓰면은 긴 머리카락이 떨어져 있어요, 바닥에. 이것도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누가 치우느냐? 베이큐엄은 제 몫이에요. 제가 베이큐엄 다 해요. 이 아이가 우리 집에 살고 있다는 흔적들이 있어요. 활동의 흔적들이 있어요. 증거들이 있어요. 나는 알아요. 이 아이가 오늘 아침부터 점심 저녁까지 한 번도 코빼기도 못 봤지만 활동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대략 알아요. 뭘로? 이 아이의 운동하고 있고 돌아다니는 활동의 여러 가지 자취와 증거들로 저는 알아요. 성령께서 내 안에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성령의 증거들이 있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거기 증거가 남는데 오늘 본문에 성령의 역사로 성령으로 난 사람은 성령과 비슷하다. 그러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8절에 유념해서 들어보십시오. 8절입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이 임으로 났기 때문에 네가 성령으로 태어나려고 아무리 해서도 성령이 원하시지 않으면 못 태어나는 것이고 성령이 원하시면 다 되는 것이다. 성령은 이대로 at his will 그의 의도대로 움직이는 분이다. 동시에 움직일 때에는 분명히 그분의 움직임이 느껴진다. 바람은 볼 수 없어도 그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다. 바꿔 얘기하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성령이 내 안에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은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소리를 듣든지 성령께서 내 안에서 어떤 깊은 감동을 주든지 또는 죄를 깨달음으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든지 혹은 성령께서 내 안에서 어떤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하시든지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스스로 물어보세요. 나는 성령의 증언과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물어보셔야 돼요. 에베소서 1장에서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성령으로 인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쳤다. 인쳤다라는 말은 뭐냐면 살아있는 인입니다. 도장입니다. 인간의 도장이나 인간의 사인은 살아있는 것처럼 막 움직이지는 않아요. 여러분의 사인이 막 날아다니나요? 물론 힘은 있죠. 여러분이 사인한 것은 예를 들면 1,500불 사인하고 하면은 1,500불을 내주는 어떤 힘은 있어도 사인이 막 힘있게 막 날아다니지는 않잖아. 성령의 인은 내 안에 살아있는 인이에요. 명확하게 생명이 숨쉬고 있고 생명의 역사가 있고 활동이 있고 움직임이 있고 그것은 바람처럼 움직여요. 성령은 샤이한 하나님이세요. 그렇지만 여러분 샤이한 하나님이라고 여러분이 샤이하게만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역동적인 무언가의 힘이 있어요. 굵직해요. 큰 강 같아요. 큰 바람 같아요. 뭔가 내 삶을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이 과연 거듭난 사람이라면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어야 합니다. 확인하세요. 세 번째는 행위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행위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 중에 제일 감사한 것은 제가 나이가 들수록 죄송해요. 저보다 더 연세가 있으신 분도 계신데 나이가 들수록 얼마나 제가 추악한 인생인지에 대한 것이 너무 뼈저리게 느껴지는데 제가 어떨 때는 내가 목사일까? 내가 목사일까? 내가 정말 목사일까? 이럴 때가 있어요. 현재의 모습에도 그렇지만 제가 과거에 행한 것 때문에 더 그럴 때가 있어요. 주님, 제가 너무 몰랐습니다. 너무 주님 앞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제 위주로 살았습니다.
이게 막 너무 다가올 때는 막 어찌할 수가 없어요. 내가 너무 죄인이라는 것 때문에. 저는 그렇게 감사해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를 보여주시고 네가 이 부분에 관하여 회개하지 해야 된다. 너 회개해야지. 과거의 것은 네가 바꿀 수는 없지만 그러나 지금 회개해야 미래가 바뀌어진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과거에 잘못한 것은 여러분 회개하셔야 성령께서 그리고 나도 미래를 바꿔갈 수 있어요. 현재를 바꿔갈 수 있어요. 회개하셔야 되잖아요. 엄청 많아요. 너무 많아요. 어떨 때는 그냥 이거 내가 그냥 어떨 때 이런 표현 양해하고 들으세요.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이 나올 정도로 그럴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것을 또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어떤 신호를 받아들였냐면 내가 그래도 빛 가운데 걸어가고 있구나. 여러분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명확하게 봅니다.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은 내가 누군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 주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 명확하게, 제가 100% 본다는 말은 아니고 전보다는 더 명확하게 봅니다. 자기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한국 남자들 특별히 자기를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양해하고 들으세요. 한국 남자들 몇 명 안 되니까. 몇 명 안 되니까 양해하고 들으세요. 여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남자들을 대표로 하는 것은 제가 남자를 대표할 수 있기 때문에 전형적인 제가 한국 남자예요. 사실은 대단히 유교적인 틀 안에 갇혀 있고 6남매 중에 남자만 자식으로 취급하는 어머니의 그런 슬하에서 자라났으니까 딸은 자식이 아니었거든요. 자식이 곁에 있어도 내 자식 어디 갔냐고 그러니까. 그러니 제 가지고 있는 이 프레임 속에 얼마나 가만히 앉아서 이리 시키고 저리 시키고 이거 가져와라 저거 가져와라. 양반으로서는 다른 인생이 저였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이게 악해서 그랬구나. 몰라서도 그랬지만 악해서 그랬구나. 악함은 게으름이 내 안에 가잡고 있었던 것을 계속 주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네 모습이 이랬다. 지금도 이렇다. 그러면 그 빛 가운데서 제 모습을 보면서 빛 가운데 걸어가면은 주님의 은혜를 더 요구해요. 왜? 내가 안 되니까. 내가 그런 모습이라는 걸 아니까 주님의 은혜를 다 간절히 구하면서 주님 어떻게 하면 제가 살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주님의 은혜 없이는 제가 이걸 바꿀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스테레오타입이 있는지 몰라요. 수많은 스테레오타입과 수많은 정죄와 수많은 규격품과 수많은 것들로 제가 탁탁탁탁탁 정해놓고 몰랐던 거예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모범생들이 모르는 것 중에 하나. 남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남이 얼마나 아파하는지, 남이 뭘 갈망하는지, 남이 헤매고 있는 것에 대한 어떤 이해 이런 거 잘 몰라. 이해 못해요. 그까지밖에 못해? 왜 그 정도뿐이 못해? 그렇게 살아서 되겠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말하면 되겠어? 이런 모든 말들, 나는 똑같이 행하면서 남에 대한 이런 똑같은 이런 편향적인 사고로 정죄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고 나서는 이 빛 가운데 걷는다는 것이 이렇게 아프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빛 가운데 걸으면 늘 좋은 일만 있고 축복만 있으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빛 가운데 걷는 것은 아파요. 대단히 아파요. 왜 그러세요? 빛이 나를 쏘니까. 어둠에 있으면요 안 아파요. 어둠에 있으면 편합니다. 어둠에 있으면은 그렇게
불편하지 않아요. 왜? 우리 평생 익숙한 거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면 돼. 하고 싶은 대로 먹으면 되고, 하고 싶은 대로 가지면 되고, 하고 싶은 대로 가면 되고,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하면 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그런데 빛 가운데 있으면 아파요. 이거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이런 행동하면 안 되는데, 이게 아파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여러분 이해하시죠? 여러분이 한번 내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3가지 증언을 제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분명한가? 예수님을 향한 여러분의 고백이 분명한가? 2번째, 성령님으로 거듭났다는 것이 분명한가? 성령의 음성이나 성령의 느낌이나 성령의 운동력이나 성령의 울림이나 성령의 느낌이 여러분에게 있는가? 3번째, 여러분의 행위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가? 빛 가운데서 아프지만, 나를 찌르지만, 내가 그것 때문에 힘들지만 성장하고 있는가? 이 3가지를 여러분이 묻고, 그래, 나는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발전하고 있다. 그럼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니면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를 달고 여러분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주님 앞에 설 때는 늦습니다. 주님 앞에 선 다음에는 too late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제대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주님 설 때에 너는 양이구나. 너 염소 아니구나. 여러분, 염소도 양 흉내 냅니다. 주여 주여 합니다. 기적도 행합니다. 방언도 했습니다. 병도 고쳤습니다. 다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너 염소야, 저리 가. 이렇게 하셨어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두렵고 떨려요. 저도 어떨 때는 깜짝깜짝 놀라요. 두렵고 떨리다. 두렵고 떨려서 내가 어떻게, 내가 정말 제대로 삶을 살고 있는지 또 한번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봐요. 하나님은 두려운 분입니다. 제가 어떤 때 얘기할 때 공포스러운 분입니다. 여러분, 경외한다고 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존중한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존중으로 여기시면 안 돼요. 공포스럽게 여기셔야 돼요. 공포스럽게 떨림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오늘은 제가 이 즐거운 날에 여러분 너무 공포스럽게 만들었나요? 왜 그럴까요? 사실은 저는 이 자리에 있는 누구도 잃고 싶지 않아요. 저는 주인 리스교회, 비록 큰 교회는 아니지만 적어도 이 교회에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하고 너무 귀해서 다 주님의 양으로 마지막 날에도 주님께서 너는 내 양이구나 라는 그런 인정과 칭찬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100% 저는 그렇게 되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 스스로 한번 점검해 봐야 되잖아요. 저는 여러분 다 모르니까. 저 자신은 제가 알지만 어느 정도. 여러분 자신은 다 모르니까. 스스로 잘 점검하시고 이 3가지 증언이 내게 확실한지 다시 한번 확인한 다음 주님 앞에 그걸 가지고 솔직하게 직면하고 서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